오늘은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국어사전에는 증인이라는 말을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증거 능력이 더 확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들은 사람보다 직접 본 사람이겠지요. 시시비비를 엄격히 따지는 법정에서 증인의 진술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건의 진위를 따지는데도 마찬가지겠지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입니다. 2003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예. 얼마 전에 EBS에서 그걸 다시 한번 하더만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또 다시 한번 우연히 보게 되는데 굉장히 또 잘 만들어지고 또 인상적인 영화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화성 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들은 또 끈질기고 치밀한 수사 끝에 마침내 용의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거예요.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이 7번째 여성이 동일한 수법으로 살해되는 사고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결정적인 증인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 사고로 죽고 맙니다. 예. 다시 살인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되자 절망한 수사관은 용의자를 어두운 터널로 끌고 가서 품에 있던 권총을 꺼내들고 그의 머리에다가 겨누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놈이 분명 범인이 맞는데, 틀림없는데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놈을 죽여버리고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옆에 서 있던 동료 형사가 이 형사를 제지합니다. 그리고 이 동료 형사가 이 살인 용의자에게 던진 마지막 대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혹시 기억나세요? 송강호 씨가 연기를 했는데 그 사람의 멱살을 딱 잡고 이렇게 한마디 던졌어요. 밥은 먹고 다니냐? 기억나세요? 예. 이렇게 말해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너무도 분노가 치밀고 나도 이놈을 지금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래야 할 수 없는 그 절망감과 허탈감 때문에 한마디 툭 내뱉은 말이 밥은 먹고 다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관객들은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증인이 사고로 죽는 장면에서는 절망감까지 느껴집니다.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처럼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 모든 것을 목격하고 생생하게 기억하는 증인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요, 증인이 있다 해도 좀처럼 믿기 힘든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사람이 외계인에게 납치돼서 자기가 생체 실험을 당하고 천신만고 끝에 도망쳐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만요. 자기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참 믿기 힘든 일이에요. 현실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것입니다. 한번 우리 냉정하게 이 얘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도무지 믿기 힘든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부활의 증인이 무수히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부활의 증인이 대략 500명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2000년의 시간을 지난 오늘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증인은 일반적인 증인 개념과는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이 아니고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인 거예요. 교회는 오랫동안 부활절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전 8주간을 부활절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 주일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절이라는 의미와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 주일이 다 부활절인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현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부활절 이후의 주일들은 다 부활절인 거예요. 부활절 두 번째 주일,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이렇게 계속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는 모두 다 부활의 현장에 지금 직접 참여한 부활의 증인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증인됨의 깊은 의미를 함께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단지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들임을 넘어서 부활의 생생한 증인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본문의 핵심 내용은 십자가에서 3일 전에 죽어 장사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찾아간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목격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장면에서 끝이 납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은 16장 8절에서 끝이 납니다. 9절 이하의 본문은 성경의 각주에 의하면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성경은 안타깝게도 원본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다 사본들이에요. 마가복음도 여러 가지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러한 사본을 서로 대조하여 어떤 것이 진본에 가까운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겠지요. 이러한 연구의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짧은 본문이 더 원본에 가깝다는 거예요. 긴 본문이 있다면 어떻다는 후대에 첨가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말이지요. 아직까지 마가복음의 종결부에 대한 논란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저는 오늘 8절에서 끝나는 짧은 본문이 원본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의 마지막 종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당황스럽고 황당한 결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사로부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들은 여인들은 왜 두려워하여 다 도망하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일까요? 그토록 간절히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여 그 시신이라도 보기 위해 무덤가를 찾아온 여인들은 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도 침묵했던 것일까요? 본문의 헬라어 기록 마지막은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헬라어로 가르입니다. 가르는 일종의 접속사인데요. 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왜냐하면이에요. 그러니까 8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리고 어떻게 끝난다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이를 근거로
어떤 성서학자들은 8절 이하의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 뒤에 나오는 말이 있어야 하기 때문 아닙니까? 여인들이 이처럼 행동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왜 그의 복음서 결말을 가르 왜냐하면 이라는 말을 남긴 것일까요?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성경 이외에 다른 문학작품에도 가르로 끝나는 글이 종종 발견된다는 거예요. 이는 독자들에게 해답을 묻는 또 질문을 던지는 일종의 문학기법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 읽었으니 해답은, 결론은 당신들이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마가도 지금 그러한 문학기법으로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인들은 왜 도망갔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마가복음 외에 이처럼 미완성으로 종결되는 책이 또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구약에는 바로 요나예요. 그리고 신약에는 사도행전입니다. 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나는 자신의 뜻과 달리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자 하나님을 향해 진노합니다. 분노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악독한 죄악의 도성 니느웨를 그냥 용서하신단 말입니까? 당장 진멸하셔야 되는데 어찌 이들을 용서하셨습니까? 분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분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내가 분노할 일이란 말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음으로 요나는 끝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나의 응답이 없습니다. 분명 응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합당한 믿음의 응답을 독자들이 함께 찾아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은 마침내 로마에 가게 된 바울이 2년간 가택연금을 당하며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후 바울의 로마 선교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이 어떻게 순교했는지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끝내지 못한 그 선교의 사명을 오늘 당신이 완성해야 한다는 열린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강력한 이 선교의 도전을 주고 있다는 말이지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당신은 어떻게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았는지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을 불온한 유언비어로 간주하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자들을 색출하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 이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성전과 같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당황한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체포하여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던 그 공회에 세워 겁박합니다.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은 너희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다는 위협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고 스데반과 야고보는 이들에 의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더욱 담대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넓은 세상에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직접 만져봤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까? 부활의 증인된 모습이 여기서 그쳤다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시 흥분과 감격에 겨워 기뻐했을지는 몰라도 이토록 목숨을 걸고 평생을 복음에 헌신하지는 못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은 단지 부활을 목격했거나 그 사실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리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들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도망갔던 비겁한 배신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복된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듣고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나도 부활했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온 몸으로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넘어 부활을 사는 사람들, 이들은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 권세가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나의 죽을 몸도 부활했으니 기꺼이 내가 부활을 살겠노라 결단하고 그대로 행한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제자직을 수행하게 된 마띠아를 비롯해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다가 죽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다 순교하게 됩니다. 그중 베드로를 비롯해 4명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 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감히 예수님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달되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변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했단 말입니까? 이후 계속되는 박해의 현장 가운데서도 장작더미 위에 올려져서 온몸이 타들어가는 그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도 원형 경기장에 어린아이와 함께 내던져져서 사자밥이 되는 그 처참한 현장 가운데서도 평생 햇빛 한 주 만드는 지하에 굴을 파고 카타콤 지하 교회 안에 숨어 지내면서도 왜 이들은 신앙을 지켰겠습니까? 왜 이들은 믿음을 지켰겠습니까? 왜 이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이미 부활을 살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부활 신앙은 이런 겁니다. 부활의 증인된 삶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는 믿음과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도 같은 이유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도 부활의 증인이라. 증인 되어야 한다. 아니, 증인이다. 오늘 우리는 모두 다 부활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부활의 증인 되시겠습니까?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을 온몸으로 살아내는 게 내가 부활했음을, 나도 부활했음을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 김병철이 누구냐 논쟁이 벌어졌다고 칩시다. 이제 긴장을 좀 푸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좀 키는 작지만 내가 보기에는, 내가 분명히 봤는데 장동건처럼 잘생겼고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웃기세요? 또 어떤 사람이 말해요. 아니다, 그 사람은 이용렬처럼 생겼다,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저마다 자기가 김병철이라는 사람을 똑똑히 두 눈으로 보았다고 주장한다면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몹시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 논쟁을 끝내는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제가 그 논쟁의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로 김병철입니다. 그리고 여기 저를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비슷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증인되는 방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활에 대하여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설득력 있는 말을 들었다 해도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통하여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눈물 콧물 다 빼고 기도하고 왔어요.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하루 안 넘어가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냥 새기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사는 것이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그러한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 부활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생생한 부활 생명의 삶을 분명하고 똑똑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나의 변화와 나의 기쁨과 나의 삶의 자리가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 아래 종노릇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권세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산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증인 되십시오. 아니, 부활을 사십시오.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흔적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부활 생명에 참여하시고 부활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또 마음으로 읽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